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63페이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소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모아가 나와서 처음 내린 천별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밟고 내가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9장 말씀을 보았어요.
북왕국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어떤 폭로와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명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타작마당에서 이 절기의 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와 같은 명절에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명절 기간에 어떤 절기에는 풍요로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풍요의 절기에 사람들은 거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거기에서 찬물을 예언자가 끼얹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거두었다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은 네가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즐거워하지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또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이방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북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날과 이방의 것, 이방 신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북왕국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남왕국 유다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의 백성들은 산으로 또 신당으로 산당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신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 왔는데 그 지역 북왕국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 함께 살았던 그 가나안에 남은 이주민들 그리고 새로 유입되어 들어왔던 다른 외국의 백성들과 함께 풍요의 신들을 함께 섬겨왔던 것 같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이방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혼용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것과 이방 신에게 드릴 것, 하나님의 덕으로 얻은 것과 이방 신의 어떤 이방 신에게 빌어서 얻게 된 것이 전혀 삶에서 구분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그래서 그 기쁨을 수확의 기쁨을 명절의 기쁨을 예언자는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래서 이방 땅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연이나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간 어떤 것들과의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죠. 네. 나에게
재물이 생기고 또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에 합당하게, 즉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일이 잘 풀려지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것이 늘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인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풍요로움이 더해져서 일이 바빠지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일이 바빠져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은혜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을 가지고서 만드는 어떤 것들과는 언제나 날카로운 구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나라는 강성하고 풍요로워졌어요. 부자들은 많아지고 나라의 영향력도 나날이 커져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즉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은혜의 근원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예전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대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했대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첫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길렀던 주인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광야의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요. 그들은 반대로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되었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방신과 결탁하고 이방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과 이방 신들에게 빠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의 가증함처럼 가증해졌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이를 베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녀들이 살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14절에 하는데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께. 그들이 자식들이 망하게 되고 자식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의 선지자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달라고 그래요. 젖없는 가슴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기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끔찍한 일, 그러니까 북왕국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진노의 날, 재앙의 날, 그날에는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또 기를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가 없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담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상황.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유산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복이 되는 상황.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의 이 타락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재물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또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우상과의 이 두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또 나의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삶의 생각도 삶의 자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나라는 나날이 풍요로워 갔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들이 변질되어 갔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영위할 수 없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자식을 기르지 않는 것, 자식은 낳을 수 없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고 그것을 선언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심판 선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더 귀한 줄 아오니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